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4절로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야훼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땅을 백성을 보내어 야훼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야훼께 간구하니 모세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8장 24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의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주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그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야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에서 애굽을 향해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었고요.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애굽에 태어난 모든 장자, 짐승과 사람에 이르기까지 죽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먹어서 결국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마저 잃고 말았죠. 그 과정 속에서 바로가 모세에게 4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4가지 제안 중에서 첫 2개만 볼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4번째 재앙이었던 파리의 재앙이 온 애굽을 덮칩니다. 그래서 바로 왕궁과 신하들의 온 집에 파리떼가 득실득실 거렸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죠. 가서 이 땅에서 애굽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첫 번째 제안을 한 겁니다. 이 바로의 제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은 허락하겠는데 여전히 애굽에서는 나가지 마라. 애굽에서는 내보낼 수 없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나의 노예로 두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가서 제사를 드리지만 애굽에 있는 신, 애굽에 있는 나 바로 왕, 나를 섬겨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드리는 거였어요. 그것을 알았던 모세는요,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That would not be right 라고 분명하게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를 그 다음 그 말씀 26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애굽 사람들은 모든 짐승과 가축들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황소를 신성시 여겼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5번째 재앙으로 독종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아피스라는 황소의 신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은 그런 황소, 그런 짐승, 그런 가축들을 피를 흘리고 그리고 정말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결코 그런 자신들이 우상시하는 신성시하는 그런 짐승들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방식대로 소나 짐승이나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은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한 거죠.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안타깝게도 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애굽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 숭배하고 황금 황소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한 일이 2번이나 있었죠. 한 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의 산, 하나님의 산 밑에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아론을 통해 자신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황금 귀고리를 다 모아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든 거죠. 그리고는 그 앞에다가 결국은 다 와서 찬양을 하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바로 이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경배했습니다. 2번째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뉘게 되죠. 남쪽은 남유다라는 나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렸습니다. 북쪽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다스렸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자꾸만 남쪽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 왕에게는 큰 부담이었죠. 혹시 그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올라와서 나를 죽이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막아죠.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28절 29절에 이에 계획하고 득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남쪽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힘들게 거기까지 내려가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장소를, 제사를 드릴 단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2마리였어요.
하나는 베델에, 그리고 하나는 단이라는 지역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신이라고 외치는 거죠. 문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기 위해 단이라는 곳까지 가서 하나님을 거기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30절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그로 인해서요, 역사에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은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를 매우 싫어하세요. 그것은 마치 눈을 감고 열심히 기도하고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미아미타불 간세음보살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기는데 우습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현실입니다. 지난 1월 20일, 불과 한 달 전에 국민일보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26년 동안 무속인으로, 무당으로 살다가 8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부산 제2영도교회 집사가 된 심선미라는 분의 인터뷰가 실린 내용이었어요. 그분이 밝히기를 과거 무속인 시절, 무당으로 살던 시절에 찾아왔던 손님의 4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이나 일반 성도부터 사모, 권사는 물론 항존직까지, 교연의 항존직은 뭡니까? 목사나 장로? 다양한 직분이 분포해 있었다. 기독교인이 점을 보러 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귀신에게 운명을 맡기냐고 대래 묻기도 했었대요. 이런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신앙인으로서 매우 모순적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심 집사님에 따르면 기독교인이 점집을 찾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 해소, 가족의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등이었대요. 대부분 한치 앞을 못 보는 미래 때문에 그 불안함을 고민 끝에, 고민하다가 그 고민 끝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심 집사님은요, 기독교인은 호기심에라도 점, 사주, 타로를 봐서는 안 됩니다. 재미로 보는 사주풀이와 타로도 예외가 아닙니다. 결국 모든 무속의 근원은 악한 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주풀이의 기본이 되는 역학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역학이 아니라 어둠의 영이 역술과 입을 통해 말하는 것이고, 타로도 마찬가지로 귀신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존재를 인정하되 결코 그들에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에게는 팔자라는 게 없다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자기 사주팔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신 분입니다. 온 인류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제일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당장 상황이 어렵다고 말로 불평불만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가고 예배도 드리면서 점도 보고 타로도 보고 사주풀이를 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뿐입니다. 교회도 가고 절도 가고 점도 보고 두루두루 하다가 뭐 하나 걸려서 내가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유익을 볼 수만 있다면 괜찮지 않아? 라는 생각은
매우 자기 중심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혼합주의이고요, 종교다원주의예요. 혼합주의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도 따라가지만 세상의 가치관도 따라가는 거죠.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는 결국 하나 아니냐, 하나로 통하는 거 아니냐, 모든 종교의 구원이 그래서 있다라고 믿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어떤 종교들은 다른 신을 믿어도 괜찮다라며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죠. 매우 신사적인 것 같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대할 뿐만 아니라 이해적이고 배려하는 것, 존중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같이 믿고 따르는 것은 따라도 된다라는 그런 것에 결코 타협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일 뿐만 아니라 구원이시기 때문이죠. 물론 사람은 존중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우리와 다른 종교를 믿거나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그 앞에서 욕을 하거나 우상을 부순다거나 비웃거나 우습게 여기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결코 어떤 종교나 우상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는 결국에는 누구를 우상으로?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를 우상으로 섬기고 숭배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사단은요, 오늘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하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라,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해라. 하지만 애굽을 떠나진 마라. 세상을 떠나진 마라. 세상에 좋은 것 붙잡고 세상의 기쁨 버리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돈이 중요해. 돈을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그러나 돈도 믿어라. 돈은 권력도 믿고 좋은 친구도 믿고 너의 지혜도 믿고 힘도 믿고, 이 세상에 그런 어떤 에너지, 기운, 귀신의 힘도 믿어서, 뭐라도 다 믿어서 결국은 너가 복을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친구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바라보고 세상이 옳다고 말하면서 따라가는 그 생각들, 세상이 숭배하고 따라가는 그 가치들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면서 세상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바라봅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도 바랄 뿐만 아니라 성도를 바라봐요. 사람들을 바라봐요. 세상은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귀하게 보죠. 가치 있다고 보죠.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러러 보고 그렇게 대하죠. 하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가치는 그렇지 않아요.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안수집사라고 해서 뭐 다단히 높거나 뭐 대단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겨야 될 직분일 뿐이에요. 그냥 직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책임을 가진 자, 책임을 받은 자가 갖게 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섬겨야 될 직분. 그 직분을 받은 자가 섬기고 봉사하는 건 그래서 매우 당연한 거죠. 제가 신방을 가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를 하는 건 목사로서 당연한 거예요. 제가 할 일일 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거나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대해주는 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 때문에 제가 가치가 있어서 그런다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착각에 빠져버리는 거죠. 착각입니다. 사람들이 성도의 가치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데,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높고 소중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소중하고 높다. 여러분, 그것도 착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그 가치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은 그 믿음으로 행한 결과가 섬김이고, 그리고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날 베델 기도회에서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그 친구 4명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죠. 집에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집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요, 사람들이 막 몰려간 거죠. 중풍병자 친구 4명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들고 예수님이 계시는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도저히 그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기 시작하는데 침상을 줄에 내려서 줄에 매서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뚫어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침상을 예수님 앞에 줄에 매서 내리죠. 그것을 본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중풍병자 친구들이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중풍병자 침상채 줄에 매어서 예수님 앞에 내리는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믿음은 말과 행위로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가치 있게,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를 그런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 안에, 예수 핏값의 가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성도들이요, 내 가치가 그 예수 십자가의 피만큼의 가치인 것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말과 행위로 그렇게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믿음대로 나오는 행위를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귀하고 아름답다고, 그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를 바라봐야 될 관점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라봐야 될 관점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건물의 가치 때문에, 교회의 성도 숫자 사이즈 때문에 교회가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만들어진 것이 교회이기에,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된 것이 교회이기에 교회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은 교회를 떠나서 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모세는 바로의 애굽을 떠나지 마라, 애굽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애굽의 신들도 섬기고
바로 왕 나를 신같이 섬겨라 라는 그 제안을 아닙니다.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라고 분명하게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다시 새로운 제안을 하죠. 그러면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제안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 것.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You must not go very far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멀리 가서는 안 된다. 광야에 가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락하지만 너무 멀리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must not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내린 재앙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그리고 정말 크시구나. 정말 강하시구나. 이런 4번의 재앙을 내리다니. 8위의 재앙. 두려운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지 않았어요. 바로는 여차하면 군사를 풀러서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올 생각이었죠. 실제로 10번째 재앙 후에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앞까지 군사를 보내서 쫓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되 너무 멀리 가지 마. 너무 열심히 하지는 마. 하나님을 섬기되 좀 그냥 대충 해. 적당히 해. 적당히 믿어. 그런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그죠? 한 발 담그고 저 광야에 하나님 앞에 한 발 담그고 애굽의 세상에 한 발 담그고 교회 하나님께 한 발 담그고 그냥 적당히 살아. 적당히 섬겨. 오늘날도 사단은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그렇게 유혹하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뭐 매주 그렇게 꼭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꼭 매주 헌금을 해야 되는 거야? 왜 꼭 선교는 가? 왜 꼭 선교에 가야 돼? 왜 식사 봉사를 해야 되는 거야? 성경을 왜 그렇게 읽어야 돼? 왜 그렇게 기도는 하는 거야? 왜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거야? 적당히 하면 적당히. 대충 믿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전히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기쁨을 누리고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여전히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절대로 우리를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재앙을 받아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종으로 두고 싶었어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사단의 기본 속성이에요. 절대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님에게 가도록 내어두질 않아요. 끊임없이. 그래, 가긴 가는데 적당히. 대충 타협하고 대충 해. 여전히 한 발을 여기에 두고 세상에 뿌리 박고 그냥 한 발 교회 갔다가 하나님께 두고 왔다 갔다 적당히 하라고 유혹하는 거죠.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죠.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는 가축들과 짐승들의 떼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웠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롯을 불러서 너가 좌하고 가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해서 가면 내가 좌할게. 앞에 보이는 땅들 보면서 너가 좋은 곳을 먼저 선택해라. 선택권을 줍니다. 그때 조카 롯이 북쪽을 바라보니까 요단강이 그 요단강 주위로 땅이 비옥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카 롯이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 땅에, 고모라 성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고 소돔과 고모라 성 근처에 살다가 보니까 점점점 소돔과 고모라 성 근처로 가게 되고 가깝게 가게 되고 결국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 살게 되죠. 시편 1편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라고 말해요. 죄 짓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라. 죄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서게 되면 너도 모르게 저절로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오만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오만한 사람들이 앉는 자리에 자꾸 앉다 보면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오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씩 타협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죄와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기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신앙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 신앙생활이 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서 이걸 믿어야 되나 저걸 믿어야 되나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이건가 저건가 어떤 게 더 복을 받을까. 신앙의 결단이 없으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간 큰 남자 시리즈가 유행했었죠. 20대 간 큰 남자는요, 외출하는 부인을 보고 같이 외출하는 남자래요. 근데 30대가 돼서 30대 간 큰 남자는 외출하는 부인 보고 어디가 묻는 남자래요. 근데 40대 간 큰 남자는 외출하는 부인을 보고 몇 시에 돌아와 라고 묻는 남자래요. 근데 50대 간 큰 남자는 외출하는 부인을 보고 쳐다만 봐도 간 큰 남자랍니다. 왜 이렇게 남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요즘 세상이 너무 여성화가 됐기 때문이래요. 남자들이 여성화가 돼버려서 남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데이트를 보면 남자들이 커미트, 내가 결혼하겠다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많은 남자들이요, 내가 결혼해서 책임지고 함께 살자, 이거를 두려워서 결혼하자고 말을 못한대요. 남자가 분명하게 남자답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묻고 싶었던 질문이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권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과 매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어느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꿈을 꾸었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항상 선했는가? 자기가 살아온 과정을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떨리는 목소리로 집사님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너는 항상 의로웠는가? 역시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너는 항상 깨끗했는가? 역시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라고 간신히 대답하고 눈을 질끈 감고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실까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손을 그 집사님의 어깨에 올리고 끌어안고 하나님의 보좌를 올려보이면서 아버지, 이 사람은 세상에서 항상 선하지도 못했고 의롭지도 못했고 깨끗하지도 못했으나 세상에서 이 사람은 항상 예수 편에 있었으니 지금 이곳에서는 제가 이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는, 우리의 옳음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였고 그리고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예수 편에 서서 날마다 그 예수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의롭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하고. 그러나 우리가 오직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 편에 설 때에, 예수를 알 때 주님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때,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때, 선포할 때 주님도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주여,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예수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그렇게 내가 결정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예수 편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시고 우리 주여 간절히 세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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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고백하고 선포하시고 주여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를 붙드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의심과 분명한 믿음으로 분명한 확신으로 주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애굽을 떠나지 마라. 광야로 나가되 멀리 가지 마라.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다른 것도 믿어라. 다른 것도 섬겨라. 다른 것도 의지해라. 너만 잘 되면 되지 않나. 너만 괜찮으면 되지 않나. 타협하라는 거죠. 대충 적당히 확신 있게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지 말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오늘 시간 주님,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내 안에 있는 예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에 가치에 있다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의미 있는 사람으로, 의미 있는 말과 의미 있는 행동과 가치 있는 말과 가치 있는 행동으로, 가치 있는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약해지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예수님 편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주님, 예수님과 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고백하시는, 소원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아픈 곳에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손 위에 못장난 손 얹어주셔서 인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 믿음으로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고,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고 주님 고백할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를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어둠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것들아, 스스로 확신이 없고 스스로 불안해해서
스스로 확정짓지 못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 애굽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멀리 가지도 못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그 인생 맡기지 못해 여전히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다른 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모든 사단의 거짓들, 그래서 분명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하는 사단의 모든 거짓 속임은 묻길 받고 떠나 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질병과 병마와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도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시간 모든 도력과 악한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 갈지어다. 이 시간 모든 암세포도 떠나고 통증과 아픔도 떠나고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주여 예수의 보혈로 바른 동도 채워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치료하신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시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